우리의 몸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주시고 힘줄과 신경을 조율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이루어내는 값진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바다처럼 넓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작아서 늘 그들을 마음에 품지 못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적당한 물질과 능력을 주시고 그것들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헌신할 때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확신할 때에는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을 계산하고 따지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며 거침없이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생기를 갉아먹는 나태함과 게으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매너리즘과 형식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지속적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일렁이는 파도와 같이 오르락내리락 요동치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놓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확신 안에 거하라 하셨으니 미래에 대한 걱정과 쉼없이 찾아오는 온갖 소식들에 노심초사하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감정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혼의 닻이 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같이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원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들이 스스로가 잘나서 그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고 혈통에 의해 당연히 물려받은 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감염병으로 인하여 전개되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안을 열어주시고 국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소망교회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췌장암으로 이제 30차 항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자매가 있습니다. 내성이 생긴 항암제로 인하여 그리고 혈액검사 결과에 암 표지자가 높아진 것으로 인하여 낭망이 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울고 있는 자매에게 다가오셔서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운이 온몸을 타고 암세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음을 얻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모든 소망의 식구들에게 같은 은혜, 같은 기적을
주님 선물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마음의 병으로 인해 무기력증에 빠진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짓눌린 마음에 무거운 걱정의 돌을 빼내어 주시옵소서. 영혼에 살에 박힌 상처의 그 가시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영혼의 빛이 비추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관계들로 인해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말하여 상처를 주고 서로를 죽일 듯 달려들어 삶의 의욕이 모두 상실되어 버린 부부가 있습니다. 헤어지고 싶은 마음 많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함께 살고자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부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혈기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마음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나만 불행하다는 생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를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다시 살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법도 친구들도 도움이 되지 않는 험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루하루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채워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 수가 다시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살리는 마음으로 더욱 조심하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환자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단비를 받아 생명의 옥토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권능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생명의 씨앗을 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이름은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세겜에서 있었던 참혹한 사건에 대해서 디나의 그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과 더불어서 일어난 그런 형제들의 보복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문화들이 담겨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특별히 성폭력이 일어나는, 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는, 또 그리고 약자에 대한 그런 박해가 있는, 압제가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우선 첫 번째로, 왜 야곱은 세겜에서 땅을 샀을까? 세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야곱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또 이삭도 제단을 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야곱도 그 지나가는 어떤 시점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세겜에서 땅을 샀다는 말과 또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을 살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세겜에서 그렇게 살려고 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더불어서 이런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야곱에게 세겜에서 살도록 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이 사실은 없죠. 오늘 본문을 보아도, 또 앞뒤 문맥을 보아도 세겜에 머무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습니다. 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야곱의 일생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참 신기해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 물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자기주도적이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해요. 지금까지도 보면 스스로가 하나님을 붙잡았죠. 또 물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죠.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가 또 한 이야기는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도록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그런 상태에서 일들을 벌려갔습니다. 그 세겜에서 머물면서 제단을 쌓고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했죠. 엘은 이스라엘의 엘이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니까 당시에 이 고대 근방에서 불려지고 있었던 하나님 엘. 그런데 엘은 이스라엘의 엘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은 내 편이다, 좋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내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다시 거꾸로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마음 속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는가? 거꾸로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마치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하나님은 이제 내 거다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자부심 같은 느낌도 들지만, 거꾸로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야곱은 보고 있었을까? 그런 것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야곱이 이렇게 움켜쥐는 그런 신앙을 계속 살아왔는데, 하나님까지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 그래서 붙잡고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놓지 않는 신앙, 이건 굉장히 대단한 신앙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의 태도는 야곱에게서는 사실은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신앙생활의 패턴이 있을 수 있고 스타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야곱의 신앙생활은 그런 모습을 아주 많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드디어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 다시 붙잡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을 소유했던 시간이었다면, 지금까지 소유하려고 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소유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드디어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드물게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과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로 그를 돌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 지금 세겜에서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하나님으로 붙잡혀 계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방관하고 계신 거죠. 네가 하나님 잡았다고 하니, 네가 엘을 잡았다고 하니, 엘의 하나님, 엘은 이스라엘의 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 붙잡았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붙잡혔니? 아마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제 환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흥분된 마음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가족의 가문에 흘러내려가고 있는 속이는 어떤 정신이 또다시 위기를 만들어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상당한 큰 위기가 도래하게 된 것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하나님 나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그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사실은 정말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개념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지금 아니라고 하는, 내가 너에게 붙잡힌 바가 아니다. 다시 너는 그쪽으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그 자리는 하마콤 아닙니까? 하마콤, 그 자리.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다가 형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홀로 외롭게 두려움 속에서 떠나가고 있던 그 자리로 하마콤, 그 자리로 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단을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마콤, 그 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엘, 굳이 말한다면 하엘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이제 다시 돌아와라 하는, 그런 잃어버렸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10수년 동안 사실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고 잡은 하나님이 그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화의 명령을 야곱이 그 말씀을 받고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한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이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야곱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방 신상들이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고요. 또 실제로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미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었죠. 정보처럼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라빔은 라반의 집을 수호하는 신의 형상, 어떤 우상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훔쳐 나왔습니다. 훔쳐 나온 신이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훔쳐 나온 신, 그리고 깔아 뭉갠 신, 그죠? 말 안장 아래다 깔아 뭉갠 신, 그래도 꼼짝 못하는 신, 그런 신상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들을 그냥 허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야곱은 이제 다시 그 모든 신상을 버리라. 첫 번째 신상을 버리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자 하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수많은 다른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조차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신들까지도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들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은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제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엘은 이스라엘의 엘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 당시에 야곱이 이런 영적인 상태로 만약에 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엘이 된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신들, 어떤 신들인지 다 이스라엘에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신이다. 나에게 복종하는 신이다. 나를 돕는 그런 위치에 있는 신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어떤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로 올라가자. 하마콤입니다. 여러분이 하마콤, 이 자리, 베델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늘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는 자리고 다시 새롭게 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마콤, 이 베델, 그 자리. 이 베델은 뭐 다른 말보다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베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 하마콤, 그 자리. 우리 교회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자리가 있긴 있으세요. 새벽기도 나오실 때 자기 자리가 있으셔서 그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뭐 그런 꼭 그 자리 아니어도 되긴 합니다만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자리, 늘 나오시는 이 자리, 하마콤, 이곳이 베델. 이 베델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갈급할 때 여러분 혼자 스스로 찾아가는 그 자리, 홀로 나가는 그 자리, 그게 뭐 다른 곳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여도 좋습니다. 이 자리가 더 귀한 자리죠. 여러분이 늘 그 자리에 나가서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 하마콤의 자리, 베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상수리 나무 아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땅에 묻었다. 이 말은 신의 어떤 능력, 신을 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한다. 신들을 죽인다라는 의미죠. 드라빔도 아마 이때 아마 그 땅 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 드라빔의 운명은 참 안 됐어요. 훔쳤는데도 꼼짝 못하고, 깔아 뭉갰는데도 꼼짝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땅에 묻었는데도 땅에서 나오지 못하는 신이 됩니다. 드라빔의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모든 이방 신상들, 하나님이 아닌 신상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귀고리, 당시에 아마 귀고리는 그 우상을 만드는 어떤 그 도구였거나 또는 우상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고리들까지 모두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5절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도 할 말이 참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야곱의 그 인생을 보면요, 두려움으로 도망다니는 인생입니다. 그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도망을 떠났죠. 라반을 떠나서 도망올 때도 실제로는 도망오는 이유는 라반이 그를 붙잡을까 봐 도망온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 두려움입니다.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우리가 또 공격을 당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요. 끊임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야곱, 끊임없이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니까 뭘 해야 됩니까? 뭘 자꾸 잡아야 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나 죽어도 이걸 못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계속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넣어 주셔서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쉬운데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그냥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나 혼자 스스로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인생이었어요. 평생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라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반이 쫓아왔을 때, 야곱을 쫓아왔을 때도 사실은 살기 등등해서 데려왔을 거예요. 아마 라반은 야곱을 아마 살해하거나 어떻게 하고 어쩌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재물을 가지고 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운 마음 주시고 결국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너무 우리는 두려워해서 자꾸 안 놓으려고 하는,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들도 자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곳에서 베델에서 이제 제단을 쌓는데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도 엘이 두 개가 나왔어요.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근데 저는 이것이 그 엘헬로의 이스라엘하고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세겜에서 불렀던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면, 엘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다시 해석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절 말씀,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은 갑자기 튀어나온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지 한번 여러분 고민하시고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내일 함께 만나시죠.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모든 것을 다 묻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